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죄악과 흑암 중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과 생각과 행동에 어둠이 조금도 없게 하여 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말씀을 따라 저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21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에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죄인들의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 요단 강가에서 회개를 외치던 세례 요한을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하면서 신앙적 자만에 빠졌던 바리새인들처럼 저희도 참 신앙이 아니라 인간의 교훈과 종교적 전통에 만족하지 않았는가 되돌아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을 알지 못한 채 지금껏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로 지내왔던 우리의 지난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명목뿐인 우리의 신앙, 꺼지지 않는 불에 타서 없어질 쭉정이와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함으로써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바르게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하는 죄를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송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창조의 하나님, 창세전 저희를 택정하여 주시고 이 패역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저희를 구별하여 불러내 주시어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오직 예수님 보혈에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저희와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치료자 되시며 건축자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한 이 땅 백성들의 눈물과 신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허물어진 성벽이 있는 자들에게는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와 선한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또다시 맞이하면서 살아온 많은 날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저희들 인생이 무언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곳이 많을 줄 알았으나 주님 앞에만 서면 늘 어찌할 바를 모르게 부끄럽고 또 부끄러운 모습뿐인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올 한 해는 주님과 교회 앞에 큰 자이요 용사이며 유명한 자 되지 않도록 저희를 이끄시어 겸손과 섬김을 실천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드림교회와 저희들 복의 복을 구합니다. 세상의 재물과 번영과 형통이 아닌 주님과의 관계의 형통함으로 그리스도와 진정한 연합을 누리는 그 복의 복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 안에, 저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베푸시어 각자 심겨진 그 자리에서 주님을 삶으로 증거하며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난한 자, 저는 자, 병든 자, 낭망하여 넘어진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을 만큼 풍성한 자들로 저희와 저희 드림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데우스 학교 또한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드림교회를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박영균 목사님 이하 여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함께 하시어 한평생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상고한 것들을 지혜롭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고 최수영 장로님, 김원상 장로님, 이윤석 장로님, 신현택 장로님, 네 분의 신무 장로님들과 세 분의 장로님들에게 권능을 더하시어 교회와 주변을 섬기고 치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생업과 가정을 지켜주시어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충만이 차고 넘쳐 격발되게 하시어 주변을 그리스도의 향기와 선한 영향력으로 가득 물들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권사회와 각 부서 및 구역과 이런저런 모양으로 교회와 주변을 섬기는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과 평안과 성령의 열매를 가득 거두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가 있는 이들과 진학의 문 앞에 서 있는 자녀들,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풍력당 지하교회와 열방 곳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외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불칼과 철장으로 지켜주시오기를 바라오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장차 오실 그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접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이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성경을 보면 각각 개인의 구원과 공동체의 구원이 묘하게 맞물려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노아와 그 가족의 이야기처럼 한 사람의 공로라고 해야 할까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간과 그의 가족의 이야기처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그 가족 전체가 진멸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족 모두가 멸절당하는 그 순간에도 각각의 개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라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주권적 구원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풀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지요. 그러한 까닭에 우리 인간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온전한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꼭 집어서 구원을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 한 사람을 꼭 집어 구원하시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지요. 또한 때로는 다수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들을 때 각각의 개인이 아멘으로 화답한다면, 아멘으로 화답한 그 개인이 구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여호수아 2장의 내용은 어떤 구원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역대하 16장 9절 전반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살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온 땅을 두루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향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살피실 때 여리고 성에 살고 있던 라합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 라합이, 여리고 성에 살고 있던 라합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왔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리고, 일반적으로 그 여리고 정복 이야기로 인하여 우리는 여리고 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에서는 인류가 건설한 도시 가운데 가장 오래된 도시라는 점에서 이 여리고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리고는 앞선 문명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까닭에 여리고 사람들은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이 고대 여리고 사람들, 그들은 달신을 섬기고 있었고 또한 바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고 있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이러한 여리고성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셨습니다. 바로 라합인데 왜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두려움이 믿음으로 발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실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정보를 전혀 모르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을 탈출할 때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었던 일을 전해 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을 물리치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생각할 때에 문득 라합의 나이가 궁금해졌습니다. 라합의 나이가 몇 살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던 그 사건을 알고 있는 것일까?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합니다. 라합의 남편 살몬은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살몬은 2명의 여리고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라합의 나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라합의 직업까지 고려할 때 분명 젊은 처자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젊은 여인이 어떻게 홍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사건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은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기에 기억할 수도 있겠지요. 전해 들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일은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라합이 태어나기 한참 전에 일어난 일인데 라합은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라합은 언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발전시켰던 것일까요? 우리로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설교 뒷부분에서 잠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마는 라합의 주도 면밀함을 생각할 때에 나름 오래전부터 라합은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섬겨오던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표현이 11절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비록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고 그 알므로부터 라합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상천하지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주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의 경이로운 소문을 들은 많은 여리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온전한 믿음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는다라는 것,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었고 소중한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하나님은 라합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은 이제 곧 멸망할 성읍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언제 가나안에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까?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차면
그때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에 근거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9장 5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리고성이 왜 멸망당하는 것입니까?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여리고 성의 죄악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여리고를 심판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점령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의 멸망을 앞둔 시점에서 하나님은 라합을 걱정하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라합을 여리고 성에서 건져내고자 계획하십니다. 겉으로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 안으로 정탐꾼을 들여보냈습니다. 온전히 군사적 목적 때문에 들여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군사적인 목적 때문에 정탐꾼을 들여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라합을,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품었던 라합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정탐꾼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에게는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38년 전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냈다가 실패했던 경험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정탐꾼이 돌아와 어떤 보고를 하든지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괜히 정탐꾼을 보냈다가 엉뚱한 보고라도 한다면 사실 일만 꼬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굳이 정탐꾼을 여리고 성에 들여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38년 전과는 달리 이번 여리고 정탐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명령으로 인하여 계획되어지고 실행되어진 정탐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라합을 반드시 구하여 살려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속마음을 모르는 여호수아로서는 정탐꾼을 들여보내지 않겠다고 오히려 하나님께 항변했을런지도 모릅니다. 더욱이 말이 정탐꾼이지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여리고성 정탐은 실패라고 해야 맞습니다. 여호수아 2장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정탐꾼 두 사람이 늦은 밤에 변장을 하고 여리고성을 침투합니다. 그러나 정황을 보면 침투한 지 만 하루가 못 되어 그 위치가 노출됩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정탐꾼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작전은 실패한 것이지요. 정탐이라는 말을 쓰고자 한다면 그래도 여리고성 이곳저곳을 둘러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여리고성에서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라합의 집에 머문 것, 그것도 잠시 머문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라합의 집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잠시 숨었다가 여리고성을 도망하다시피 빠져나갔습니다. 군사적 측면에서 그리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탐꾼은 분명 실패한 정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번 정탐은 성공한 정탐이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마치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여리고성에 갇혀있던 하나님의 사람 라합을 건져내기 위한 작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은 이들 정탐꾼들이 라합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하여 라합과 정탐꾼들이 만나게 되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계속 머물 이유는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들키는 것을 허락하심으로써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라합을 구하기 위하여 선택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묘한 섭리 속에서 라합과 정탐꾼 살몬은 처음 만남을 갖게 됩니다. 문득 이것을 영화로 만들면 재미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정탐꾼을 숨겨준 이 라합에 대하여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적국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라합은 매국노입니다. 그러나 질문을 던져봅니다.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매국노처럼 분명 보이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하나님의 시각에서도 매국노인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라합이 매국노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도 매국노라고 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더욱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 사람이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총리가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시각에서 보면 다니엘은 분명 매국노라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다니엘을 매국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니엘을 보아야 하고 라합을 보아야 합니다. 여리고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서로가 적국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여리고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나라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여리고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라합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의 죄가 차기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죄가 가득 차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다만 절대주권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이스라엘을 통한 군사적 점령이었던 것입니다. 라합은 원래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살다가 여리고성 사람들과 함께 죽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 경이로운 소문을 들은 이후로부터 라합은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라합의 생각의 패턴이 크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라합의 이러한 점을 본받아야 합니다. 라합은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 라합의 말과 행동을 자세히 살피면 매우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정탐꾼들로부터 가족들의 구원까지 약속을 받아냅니다. 이러한 주도면밀함은 일상의 상황 속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혹 당혹스러운 일을 만나면 때때로 생각이 백지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혹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생각과 행동이 분리가 되어 생각처럼 행동이 따라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종종 나중에 그때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라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 라합의 주도 면밀한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라합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품은 지가 벌써 나름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 머물고 있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을 품었고 하나님을 의식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변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라합은 기다리고 어쩌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오랜 기다림 속에 기회가 오자 라합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들을 실천에 옮겨 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라합을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또한 얻을 수 있을까요? 내 주변이 온통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해 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결코 악인과 함께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혹 여러분의 가정 상황은 어떠하십니까? 혹 여러분의 일터 상황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거나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 주십니다. 올 한 해 라합과 같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 은혜, 그 구원의 은총을 라합처럼 저희들도 올 한 해 누리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노릴 때 부르짖는 나의 기도 들어주셨네. 주님 앞에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원수들이 미워하나 두려움없어라. 주께서는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높이시며 지켜주신다. 주님밖에 피할 반석 어디 있으랴. 주의 권위 주의 말씀 완전하도다. 강한 팔로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나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구원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큰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 돌리세.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한하신 은혜와 복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내려주신 물질의 일부를 성별화하여 예물로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작은 일에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작음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머무는 가족들,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아들들, 출장이나 출타하여 지방에 머무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를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오며 우리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진학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수험생들의 영과 육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많아지는 드림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태어난 아이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는 가정에게 잉태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며 구원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늘 조심하실 수 있기 바라고, 또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또 가족들 가운데 몸이 좀 안 좋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생중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를 지금 생명의 삶 본문으로 대신 각각의 가정에서 개인별 묵상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생명의 삶 본문이 매일 올려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대신하여 생명의 삶 본문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달력이 나왔습니다. 각도방을 통해서 공지해 드리긴 하였습니다마는 달력이 2층 현관에 엘리베이터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각 가정에 한 부씩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혹 더 필요하실 경우가 있다면 또 조금 더 가져가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선착순으로 마감하고자 하니 교회 잠깐 들리셔서 달력을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찬송가 550장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 될 것을 다짐하는 드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위에, 저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세계 열방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